되길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알고 계신 본문이에요. 흔히 말하는 불의한 재판장에 대한 비유입니다. 2절을 보니까 한 재판장이 나오는데요. 이 재판장에 대한 묘사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이 재판장은 어떤 재판장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재판장입니다. 아주 못된 사람이죠. 그런데 3절에 보면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어요. 그 불의한 재판장에게 자주 찾아가서 청원을 했습니다. 무슨 원한이 있었던 원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억울함을 풀어달라. 이 원수 때문에 내가 겪은 이 억울함을 당신밖에 풀어줄 사람이 없다. 찾아갈 사람이 없으니까 이 재판관을 찾아오는 거예요. 몇 번 갔다고 합니까? 숫자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3절에 보니까 자주 그에게 가서 때마다 시간이 나면 계속 가서 자주 청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전제하셨듯이 이 재판장은 그 과부의 어떤 딱한 사정을 보고 긍휼한 마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약자로 대변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고아와 과부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극빈층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성년이 되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남자들밖에 일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부가 됐고 자녀가 없다는 것, 이것은 뭐 최악입니다. 고아는 누가 먹여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주변에 있는 친척들이 그를 거둬주지 않으면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고아는 정말로 위태로운 상황에 놓인 거죠. 이 과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공개해주고 누군가가 옆에서 공개해주고 도와주지 않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심지어 자식까지 없다 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극빈층은 이 고아와 과부로 대변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고아와 과부를 도우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 과부가 찾아왔어요. 근데 이 재판관은 그 사람을 보고도 긍휼한 마음을 갖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면 그 과부는 돈도 없죠. 자기가 잘 들어준다고 해서 돈을 줄 사람도 아니에요. 명예도 없습니다.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뭐 한다고 그 사람을 도와주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이래요. 나를 도와줄 때는 다 의도가 있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라고 그러잖아요. 기부. 주고 받을 게 있어야지 도와준다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가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과부를 도와줘봤자 이 재판관에게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무시합니다. 과부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4절 보니까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주 찾아왔지만 한동안은 그의 말을 계속 무시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자주 찾아와서 계속 귀찮게 하니까 속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4절에 뭐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까? 자기 자신도 압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죠. 5절에 내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내가 생각해도 내가 좋은 재판장이 아닌데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계속 찾아와서 귀찮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그의 원한을 풀어줘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를 도와줄 결심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재판장은 지금 누구 때문에 이 과부의 청원을 들어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의 본문을 읽을 때 그렇게 생각해요. 이 과부가 와서 많이 졸랐기 때문에 이 재판장이 마음을 바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 본문에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과부 때문에 이걸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과부가 와서 귀찮게 하니까 누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자기가 짜증나는 상태에 자기가 놓였다는 게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꾸 찾아오니까 아유 불쌍하다 이게 아니에요. 계속 무시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찾아오는 소리를 듣는 게 자기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은 철저하게 모든 기준이 자기예요, 자기. 자기가 싫으니까 안 하는 거고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는 사람이 바로 이 과부입니다. 아니 이 재판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장이 이 과부의 청원을 들어준 이유는 자기 자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과부가 많이 쫄랐어도 자기가 참을성이 있고
그랬다면 죽을 때까지도 안 들어줄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짜증이 나니까, 자기가 듣는 게, 그런 소음을 듣는 게 싫으니까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6절에 불의한 재판장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불의한 재판장도 자꾸 와서 귀찮게 하면 들어준다. 그런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불의한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게다가 사람의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귀찮음 때문에 소원을 들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말을 잘 들어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좋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은 그 둘을 비교조차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먼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하나님에게 어떻게 해요?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도 쫓아가서 졸라대니까 들어줬다는 것처럼, 이 본문을 해석할 때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우리도 그럼 하나님을 많이 쪼르면은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주는데 하나님도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둘을 완전히 극명하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막 졸라야지 겨우 들어주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택한 자들이 기도하면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불의한 재판장 따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자꾸 하나님한테 자꾸 쪼르라고 얘기하고, 쪼르면 자꾸 쪼르고 귀찮게 하면 하나님이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자꾸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쪼르고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보좌를 흔드는 기도, 뭐 이런, 보좌 흔들면 하나님이 졸다가 깜짝 놀라서 들어준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저도 책에서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뭐라고 기도할지를 알지 못해서 기도도 못하고 주여 주여만 하고 있어도 뭐라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대신 간구해 주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령님이라는 거죠. 근데 자꾸 하나님을 이 불의한 재판정 수준으로 자꾸 끌어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많이 말하지 않고 열심히 조르고 보좌를 흔들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나도 듣지 않아 주시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너희들 매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 아니다. 좋으신 아버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길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는 줄 내가 너희에게 얘기하겠다.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기도에도 응답이 지연되고 기도에도 뭔가 신통한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보통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를 이제 포기해요. 포기. 계속 오래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구나,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기도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간증 집회나 TV에서 나와서 어떤 사람이 간증하거나 아니면 성도들 중에서 어떤 기도가 응답됐다는 얘기를 들으면 뭔가 되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내가 기도하면 기도가 안 돼요. 응답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서글픈 마음이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만 사랑하시고 나는 미워하시나? 하나님이 저 사람은 택해 주셨고 난 버리셨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기도를 이제는 그만하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한테 잘하고 하나님한테 많이 갖다 바치는 사람들의 기도만 들어주시는 분인가? 나같이 없고 연약하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대표 기도 시켜도 한두 마디밖에 못하는 나 같은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조차도 안 알아주나 보다, 이런 서글픈 마음이 들으면서 기도를 포기하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요, 이 두 번째 사람들은요, 기도를 더 많이 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요,
자기가 응답될 때까지 어떻게든 쫄라봐야겠다고 생각하고 기도를 1시간 하던 걸 2시간을 늘리고 2시간 하던 걸 3시간을 늘려서 어떻게든 받아낼 때까지 내가 하나님한테 졸라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구합니다. 심지어 이 구함이 길어지거나 더 깊어지면 어떻게 하면 조건을 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만 되면요, 내가 이걸 바치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것만 되면 평생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목사가 되겠습니다. 소위 말하면 서원 기도를 하는 거죠. 신학교 가니까 그 기도로 온 사람들 많습니다. 그때 자기가 그때 선교사 헌신한다고 괜히 손들어갖고 여기까지 왔다, 이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런 기도는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분들은요, 하나님한테 뭔가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의 열심에 긍휼한 마음이 생겨서 안 될 것도 되게 해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줄창 우리가 매달려야지 겨우겨우 들어주신 분이라는 생각을 밑에 깔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불의한 재판장 수준이다.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는, 하물며 너희 아버지는 그런 분이더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분이냐면 밤낮 부르짖는 그 성도들의 그 기도, 그거를 왜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것을 즉각 들어주려고 하지 않으시겠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차별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오래 기다리게 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기도해봐, 더 해봐, 더 해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진이 다 빠지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길 기뻐하는 분이라는 것을 제발 좀 알으라고 예수님이 이 비유까지 써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이 비유도 거꾸로 해석해서 뭐라고 해요? 불의한 재판장도 그렇게 해서 하면 되네? 아, 그럼 나도 그렇게 쫄라봐야겠다. 그럼 안 될 것도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 비유를 거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는 건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기 싫어서 안 들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기본 베이스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고 싶고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고 싶고 우리를 오래 기다리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은.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이게 돼버리면은 우리에게 제일 안 좋아요. 그게 지금 이게 풀어지면은, 이게 내가 기도한 대로 돼버리면은 나한테 오히려 화가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래서 안 주는 거예요. 자꾸 안 되는 걸 가지고 쫄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뭘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신 다음에 네가 기도하는 걸 봐갖고 내가 간 보면서 네가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내가 들어주고, 조금 이건 아닌데 그러면 안 들어주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예수님은 못 알아들을까 봐 다시 한번 못을 박아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한번 정리해서 확실하게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길 원하신다. 서둘러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우리에게 그 때가 되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응답이 되는 그 상황이 되면 즉시 그것을 풀어주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가장 초장부터 얘기하고 계세요. 이 비유의 핵심을 처음 시작부터 결론을 아예 내고 비유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키를 모르고 이 비유를 읽으면요, 아, 불의한 재판장 열심히 졸랐더니 되네. 아, 우리도 열심히, 불의한 재판장도 됐으니까 하나님은 더 좋으신 분이라니까 열심히 쫄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데 그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한 이유가 뭐냐면 1절에 정확하게 먼저 이야기를 던져놓고 시작을 합니다. 내가 이 비유를 왜 시작하냐면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1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이게 키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왜 한다고요? 너희들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는 겁니까? 첫 번째는 항상 기도하고
두 번째는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알고 계세요. 왜 우리가 낙심하게 됩니까? 기도하면서 기도한 대로 내가 생각한 그 타이밍과 그 시간에 내가 생각한 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어때요? 낙심하잖아요. 낙심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미워해서도 아니고, 너희가 열심히 구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너희를 택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제발 좀 알아들어라.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고 너희의 원한을 풀어주고 싶으신 분이야. 그러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항상 기도하고. 두 번째는 어때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마. 하나님 다 듣고 계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길 원하셔. 그러니까 기도 좀 할 때 좀 하다가 안 된다, 아이 낙심하고, 기도를 하다 포기하지 말고 언제 기도해요? 항상 기도하라고. 나한테 뭐 기도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항상 기도해. 그리고 기도하되 그게 안 되면 다 이유가 있어. 설명은 못하지만 다 이유가 있어. 나한테 유익하지 않아서. 다 이유가 있으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해 주시는 거예요. 이 비유는 열심히 기도하면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응답이 더뎌져도, 응답이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항상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기도하되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 오랫동안 하시면서 낙심한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다 기억하고 계세요. 가끔 그럴 때 있어요. 그 기도 노트를 쓰는 게 참 좋은데요. 기도 노트를 저도 예전에 썼는데 요새는 안 쓰지만은 쓰다가 이제 어디다 처박아 놨거든요. 나중에 뭐 짐 정리하다가 보면 기도 노트가 있는 거예요. 그 보다 보면은 그 기도가, 저는 잊어버렸어요. 그 기도했는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그걸 보면 어떻게 하냐면 그 기도가 다 응답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잊어버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낙심에 빠지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더디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고 싶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삼고초려한다고 안 될 일이 되게 하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계속 부르짖고 보좌를 막 흔들어 싸고 막 이래도 안 될 것들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으니까 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만하고 주님이 응답해 주실 때가 되면 우리에게 반드시 늦지 않고 정확한 시간에 주시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자꾸 기도하다가 낙심할까 봐 이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응답이 안 된다고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장 취급하지 말아라. 더 많이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이 분명히 있다. 기다리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이 성숙할수록 하나님께 기도할 때 노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항상 믿음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 신방할 때 이제 김광석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기도해라. 근데 참 제가 오늘 이 설교 할지 어떻게 아시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믿음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근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못 믿게 되는 거예요. 응답이 안 되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세요. 안 되면 나에게 안 될 만한 이유가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를 찾아내서 되게 만들어야겠네. 그게 아니라고요. 기다리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꾀를 내면요 반드시 부작용이 찾아옵니다. 우리 인간이 뭔가를 풀어보려고 하면 더 꼬여요. 하지만 하나님이 풀게 하시면 자연스럽게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하면 부작용이 없어요. 흉터가 남지 않아요. 근데 인간이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항상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광야에 길을 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막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의 기도에 오래 참지 않으세요. 우리의 죄와 훈계에 대해서는 오래 참으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는 오래 참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얘기하십니다. 속히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타이밍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유익하고 정확한 방법과 시기에 일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문구가 있는데요. 성경 말씀은 아닌데 제 카톡 프로필 사진에 제가 써놨는데 이게 영어입니다. 영어인데 뭐라고 써 있냐면 He is never late. He is always right on time. 이렇게 써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절대 늦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시간을 정확히 지키시는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늦은 거지 하나님이 생각하기엔 절대 늦은 시간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에 일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계속 그 말이 나와요. 때가 참해. 때가 되어서. 그 때인 거예요. 그때. 그때가 되기까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때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없으면 못 기다리죠.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시겠느냐. 이 부분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이 번역으로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공동 번역을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렇지만 인자를 올 때 과연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에 믿음 가진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기도해봤는데 안 되네? 믿음이 없어요. 기도해봤더니 안 이루어지네?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별거 없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던져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에 오래 기다리시지 않고 즉시 응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항상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며 힘이 다 빠지지 마시길 바라요. 기도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꿈꾸며 소망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 끝까지 믿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